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은 바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에는 접점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만난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만진 바도 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 중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뭘 믿느냐 했을 때 그가 하신 구원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구원, 바로 이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후세에 이런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정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 결론을 말하잖아요. 결국이라는 말은 이 결론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하는 거 어찌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구원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거나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믿음이 없는 자이거나 이 출석하는 이유가 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 처음부터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될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죽어야 될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응? 처음부터 너는 죽어야 돼. 응? 너는 아담 너는 900몇 세에 넌 죽어야 돼.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넌 죽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잖아요. 얼마나 살지 얘기는 안 했어요. 뭐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아무 죄 없이 태어난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없었던 죽음, 공간의 속박, 자유를 잃어버렸어. 이 왕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통치적인 권리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상실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상실한 것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다시 부여됐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믿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자다.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믿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첫 번째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을 누가 잊는다는 거죠? 보통은 그 상속받을 자잖아요. 상속받을 자.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법적으로 자녀가 받아요. 가족이 받았잖아요. 가족이. 근데 중요한 거는 상속했을 때는, 유업했을 때는 대를 이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를 할 때는 이 자녀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아들. 그렇습니다. 누가 유업을 얻느냐? 바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고,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믿는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말씀이다 라고 말했죠.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구약 때에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것을 다 행할 때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쫓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구원을 얻던가요?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법, 바로 은혜의 법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율법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 죄가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새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은 성경, 다른 성경을 좀 볼까요? 계시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 믿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9절, 10절, 11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24장로. 24장로가 도대체 누구이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흰옷은 거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둘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린 양입니다.
24절 보좌에 앉아있다. 이 왕과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24라는 것에 주목해야 해요. 여기 24는 12사도와 12 지파, 그래서 그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뭘 쓰고 있느냐?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어. 이거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근데 관을 쓰고 있다. 금관을 쓰고 있다. 이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 통치권, 권위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관을 쓰고 있으면 뭔가 잘했을 때 그 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점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10절 보면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에 드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관을 썼는데 관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것 없는데 관을 쓰고 있어. 알고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관을 돌리면서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자기의 관을 보좌의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유업을 이을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려야 할 그 권리와 모든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누릴 그런 영광과 동일하다는 관도 쓰고 있고 보좌에 앉아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지고 있어요. 마지막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자들이 그러냐?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유업을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두 번째로 본 말씀 18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속받은 자 결국 믿음의 결국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대속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공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나오죠. 18절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베드로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쫓고 있는 그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를 행해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의 행실로 온전케 될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으려면 100% 깨끗해야 돼. 오늘 본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해. 우리 뉘앙스는 어때요? 우리 좀 못했구나.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네.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구나. 못된 행실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뉘앙스가 우리 와닿죠?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완전한 행실에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만 잘못해도 잘못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98% 지키면 다 지킨 거 아니에요. 2% 못 지켰어도 이건 죽음입니다. 벌 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아닌 거예요. 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말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제물이 필요하죠. 그걸 왜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이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그림자잖아요.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 19절 말씀에 있잖아요. 완벽한 제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완전한 제물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아요. 그걸 믿는 자. 너는 어떤 자가 믿는 자고 구원받은 자냐? 거듭난 자가 구원받는 자다.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썩지 않는 씨, 썩어질 씨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썩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될 씨가 썩어진다. 이 생명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썩지 않는 씨,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그래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 또한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말씀 중에 바로 영원한 거잖아요. 그가 하신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하다. 그 영원한 신 그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깨끗해졌고 그걸 믿는 자가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있는 씨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거듭난 자냐? 바로 믿고 뭘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사실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믿음의 결국이라. 믿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고 유업을 입고 대속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 자이고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는 자이고 여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사 대속하사 죽어있던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에 살게 하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 앞에만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